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크신 사랑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고센 땅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말씀 울타리 안에 거하며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며 감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도우시고 성령으로 간섭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신 시간들로 채워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계획하신 그 하루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새벽에 신약 성경을 한 절 한 절 지금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오늘 순서에 따라서 유다서입니다. 오늘 내일 유다서를 마치게 되면은 이제 모레부터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유다서는 예수님 친동생 유다가 기록한 것으로 일반 학자들은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기록한 때도 AD 한 70년에서 80년 그렇게 좀 늦게 기록된 성경 중에 하나고 아마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기록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내용은 뭔가 불의에 대해서는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긍휼을 베푸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제가 늘 이야기했잖아요.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거든요. 뭔가 불의한 세력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또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런 주제가 이게 바로 유다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하신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 그게 큰 주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스스로를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처음에 예수님 동생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죠? 그래서 좀 조롱하기도 했고 초막절을 앞두고는 왜 당신이 메시아이면은 예루살렘에 가서 짠하고 나타내지 여기 있느냐 하고 좀 조롱하듯이 말하기도 하고, 심지어 다른 성경은 뭐 예수님을 가족들은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안 믿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그들이 보았고
십자가에 죽으시다 다시 부활해서 성천하신 사건을 알고 나서는 동생 야고보와 또 동생 유다는 이렇게 성경을 기록한 야고보서와 유다서를 기록으로 남기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제 육신적인 형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의 형제, 동생이다. 그렇게 유다를 소개하는 거 보니까 이 유다는 예수님 친동생, 육신의 동생 유다로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꼭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받은 사람들. 자,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사람들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은 두 번째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켜주신대요. 자,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걸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그 사랑이 십자가 예수의 그 어떤 형태로 나타난지를 알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됐어요. 자, 먼저 할 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셔서 그 다음 이어지는 것이 2절에 보니까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더해지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했다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우리가 받게 될 것이다. 보호하심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임한다는 것을 지금 유다는 첫 인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는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평강과 사랑을 넘치게 부어받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자, 3절부터 왜 이 편지를 쓰게 되는가를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일반으로 하니까 여러분 이게 좀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인가 그냥 우리가 다 받은 그 구원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내가 노란색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끔 이렇게 숫자로 좀 색깔로 구분한 이유는 일반으로 거기서 일반이 뭐지 이러면서 전체적인 맥락을 놓지 마시고 우리가 받은 구원에 관하여 너희에게 편지하는 생각이 간절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 내가 받은 선물,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아는 사람은 제대로 살아나게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받은 구원에 관하여 너에게 편지하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우리들에게 주신 그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건면해야 될 필요를 얻겠다. 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되는가? 이단들, 거짓 교사들이 자꾸 이상한 것을 가르쳐서 하나님 자녀들을 멸망의 길로 끌고 가니까 아니야. 너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 걸 알아야 되고 너희가 받은 믿음의 도가 어떤 것을 알아서 그것을 붙들고 끝까지 잘 싸워 나가야 된다는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고 싶어서 이 편지를 쓴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받은 구원인데 우리가 어떻게 받은 진리의 말씀이고 믿음의 도인데 그것을 잘 붙들고 끝까지 힘써 싸워서 사도 바울이 말할 때 믿음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는 달릴 것을 다 달렸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듯이 우리도 그런 싸움을 해야 되겠죠. 그것 때문에 이것을 쓴다. 왜 그런가 하면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거짓 교사들, 이단 사설을 가지고 와서 성도들을 유혹하는 사람들이 몇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애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루 기록된 자니. 자, 거짓 교사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비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할 사람이죠. 그죠? 심판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오늘 이 거짓 교사들, 비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이미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이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꾼 사람. 어떻게 가르치냐면 당신들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아무렇게도 살아도 그 구원의 실패가 일어나지 않는다. 오늘날 구원파 교리도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사라졌으니. 근데 문제는 오늘날 교회 안에 그렇게 구원파식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절대로 여러분들이 어떤 짓을 해도 탈락하지 않는다.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어서 요즘 뭐 동성애 축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도 사랑한다. 우리 사랑을 하나님도 인정하신다. 우리는 그 자유를 가진 사람이다. 엉터리를 외치고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죠.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 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자, 이들은 경건하지 않는 사람이고 하나님 은혜를 받들어서 방탕한 것으로 바꾼 사람이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뭐 당연히 이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죠. 그죠? 이들은 어떤 사람들? 심판받기로 판결받기로 확정된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들이 들어와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지금 뭔가 거짓말로 그들을 유혹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이고 우리가 받은 믿음의 도가 어떤 것인지를 너희들에게 가르쳐서 힘써 싸워서 너희들이 받은 진리의 도를 지켜라. 이런 의미로 편지를 쓰게 되었다. 편지를 쓰게 됐다. 5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우리들도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들으면 알고 있는 말씀을 들어요. 그죠? 모르는 말씀 별로 없잖아요. 이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적어도 성경은 읽어본 사람들이니까 아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아는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자꾸 듣고 자꾸 들음으로써 내 자신을 깨우고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달려가도록 만드는 것이 믿음의 서성들, 영적 리더들이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다도 너희들이 모든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뭔가 깨우치게 해주려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말한다. 주께서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실 때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3,550명을 인구조사한 그 1차 인구조사 그 사람들 다 데리고 가나안 땅 가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는 내용대로 60만 3,550명을 다 출애굽시켜가지고 애굽에서 끌고 나왔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 못하고 갈렙과 여호수아 말고는 다 죽고 말았어. 그죠?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구원하고자 애굽에서 끄집어냈지만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고라일 땅처럼 대적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나갈 수밖에 없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게 되면 어떻게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대적하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게 말로만 하나님 믿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 하나님 믿는 거 아니거든요. 그죠?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서 어긋난 말이나 행동이나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하기 위해서 다 출애굽시켰지만 그들이 다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 못하고 중간에 멸망당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또 6절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천사들도 얼마나 하나님을 이렇게 모시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을 얻은 자들이 천사들입니까? 근데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나라의 심판까지 이거는 악한 무리들이 찬양하는 그 어떤 천사였던 그들이 뭐 했다고요?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천사들을 영원한 감옥에 결박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은 큰 날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고 이렇게 천사들도 심판하셨듯이 잘못된 불의를 행한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우리 앞에 베드로후서에서 살펴보았죠. 베드로후서 2장 4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베드로도 그렇게 기록해놨어, 그죠? 그렇게 범죄한 천사들 하나님이 심판하셨듯이 오늘 유다서에서도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큰날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의 흑암에 가두어 두었듯이 하나님은 공의롭게 불의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7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모양으로 엄난하여 타락한 하나님 은혜를 뭐로 바꾼 거 오늘 말하면 아까 방탕한 삶으로 바꾼 사람들 엄난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지금 우리들에게 거울이 되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우리 탐무절에서 아볼 주일 설교 때도 서울시청 앞에서 그 쾌호 축제 동성애 축제한 사람들 거기에 참여한 신학자들이나 일부 목사들이나 청년들 나는 성경을 안 읽는지 모르겠다 이랬잖아요. 여러분 유다서 1장 7절만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 그 도시가 왜 망했는가? 그들이 육체를 따라 엄난한 행동을 하다가 영원한 불의 심판을 받았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이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엄난하여서 타락한 행동으로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우리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지 말라고 비추이는 거울로 하나님이 주셨는데 저런 말씀들을 그 동성애 축제에 동참하고 있는 일부 잘못된 신학자들이나 청년들 그들은 저런 말씀들이 안 보이는가 봐요. 그죠? 안 보이는가 봐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듯이 하나님은 불의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계속 경고하는데도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유다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교훈이거든. 그죠? 8절 보십시오. 그런데도 꿈꾸는 이 사람들, 헛된 것을 꿈꾸는 이 사람들은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업신여기며 하나님 세우신 질서를 업신여기며 영광의 천사들조차도 비방하면서 막 여기서는 꼭 영광을 비방하는 거다. 아무데나 대고 막 비방하는 것. 그 입을 잘못 사용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9절 말씀에 뭐하고 비교해놨는가 하면 천사의 미가엘이 천사장 미가엘이 그들이 분명히 잘못된 것을 마귀 세력들을 알면서도 천사장 미가엘이 마귀를 함부로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주께서 너를 심판하실 것을 비판하실 것을 내가 안다. 그렇게 말하고 천사장 미가엘도 함부로 비방하거나 함부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절이 기록하고 있어요. 자,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가 이건 뭐 모세 성천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천사장 미가엘은 내리지 못하고 안 하고 이 말이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른 자세라는 거예요. 천사일지라도 분명하게 어떤 사실을 알고 있지만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판단하고 판결하는 그 재판장 역할을 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침에 유다서를 쳐서 거짓 교사들이 잘못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거짓 교사라고 자꾸 그 한정 짓지 말고 오늘 우리 삶에서 우리가 은혜를 바꾸어서 방탕한 것으로 바꾼 것은 없는지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은 없는지 우리가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 주신 직분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모습은 없는지 우리를 오늘 한번 살피는 말씀으로 이 새벽 말씀을 봐야 되겠죠. 아까 분명히 소돔과 고모라 성전처럼 분명히 그들은 엄난한 행동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는데 오늘 혹시 저 동성애 그 어떤 축제에 참여한 사람들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동조하는 그 자리에 선 사람들은 혹시 없는가? 그런 걸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겠죠. 자, 다시 10절로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비방하고 그들은 마치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자기 몸에서 요구하는 대로 아는 그 길로 가다가 결국 여기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
멸망하느니라. 왜? 성령으로 인도받지 못하고 본능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 가지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 가인의 길을 가는 사람들, 발람의 길을 가는 사람들, 고라의 길을 가는 사람들 말이에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은 마치 과인처럼, 가인이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 관계, 제사에 실패하고 나서 인간관계에 실패하고 나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잖아요. 가인의 길을 가는 사람이고 또 싹스를 위하여 뭔가 탐심 때문에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가는 사람들이고 또 고라처럼 자기가 머리 되고자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서 폐역을 따라가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가인이 멸망하였듯이 발람이 멸망하였듯이 고라가 멸망하였듯이 이 사람들도 이미 멸망을 받은 사람들이다. 아직 심판받지 않았지만 심판받은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요즘 토라 포션 시간에 발람 이야기도 듣고 고라 이야기도 듣고 다 듣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아, 내가 하나님 관계에 실패해서 인간관계에 실패한 것은 뭔가 가인처럼 내가 탐심 때문에 불이 싹 때문에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내가 우기며 가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내가 깨를 부르는 발람의 깨는 무엇인가? 또 내가 지도자를 대적하고 주신 직분에 감사하지 못하고 고라처럼 자기 주장만 내세운 그 고라의 폐역하다가 망할 길로 가는 그런 모습은 무엇인가? 이런 사람 되지 말라는 것이죠. 그죠?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고 너희의 예찬에 그들은 공동체 식사를 했잖아요. 그 암초 같은 존재. 공동체 식사가 기쁘고 즐거운 어떤 자리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식탁을 망치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고, 아까 발람은 탐심을 위해서, 불이 싹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쫓아갔듯이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물 없는 구름은 비를 줄 수 없잖아요. 뭔가 줄 것 같은데 아무것도 주지 못하는 존재. 죽고 또 주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그렇게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고 오히려 망하는 존재고 남을 망치게 하는 존재고 자기만 생각하는 존재가 바로 그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래요. 13절 보겠습니다. 자기 수치, 자기 부끄러움의 거품을 마치 바다가 이렇게 막 거친 물결이 나듯이 뿜어내면서도 부끄럽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영원히 예비된 깜깜한 흥압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 같은 존재이다.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거 거짓 교사로 한정하지 말고 오늘 이 본문 말씀 1장 1절부터 13절 사이에 그 부정적인 모습, 가인의 길을 가는 모습이나 발람의 길을 가는 모습이나 고라의 길을 가는 모습이나 은혜를 받고 방탕한 것으로 잘못 사용하는 모습이나 자기 지위를 짓지 않고 처소를 떠난 그 천사들 모습처럼 주신 직분에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또 하고 있는 모습은 없는 것인지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렇게 엄난하게 사는 그들을 지금 저 동성애 축제하는 사람들에게 박수치고 동조하고 그런 어떤 모습은 없는지 오늘 이 말씀의 거울로 한번 잘 비춰보고 나에게 있는 부정적인 모습이 혹이라도 이 말씀의 거울로 비춰지고 조명되는 게 있으면 그건 뭐 하라는 것이죠? 잘라버리고 태워버리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은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한 건데, 그죠? 이 거짓 교사들처럼 잘못된 길로 가면은 반드시 심판당하니까 이 말씀의 거리 우리들을 살펴서 지금 우리들 삶 속에 끼어든 독초가 있다면 잘못된 것이 있다면 잘라버리고 없애버려서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가라고 말하는 그죠? 이 유다스의 대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내일 살펴보겠지만 무사람이 경건치 않는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런 말씀이 내일 15절에 나오거든요. 오늘도 말씀의 글에 우리들 자신을 비추보고 하나님 기뻐하신 모습으로 잘 세워나가는 집을 지어나가는 그런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유다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불의한 사람,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서 어그러진 길로 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주신 말씀 잘 묵상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 결정만 이어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로 오늘 하루도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셔서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주의 복된 자녀들 머리머리에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이 땅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벽 만나로 말씀을 주시고 유다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도 말씀하셨지만 불의한 자는 심판하시고 불의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법으로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 마음판에 새기며 나가는 우리 모두